지금도 궁금하신 거예요? 예. 아, 네. 이제 하나님 나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하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뭐 천당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뭐지?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면 그게 뭘까?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우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뜻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뭔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할 게 좋을까? 저는 참 고민스러워요, 지금도요. 죽어서 가는 곳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살아서 행해지는.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지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송을 심지어 찬송에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국에서 만나보리,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례식 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당연히 이제 그 찬송가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하나님 나라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누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게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입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여기에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13장에 보시면 전체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1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냐 하시면서 쭉, 그게 다 13장이 다 전체가 그래요. 24절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런 표현들. 천국은 3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강의는요, 토론토 영락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멤버십 과정을 마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가 197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중년의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의 시작은 아무래도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126번지 오카너 드라이브라는 페이프하고 오카너에 있는 던 밀스 유나이티드 처치의 성전을 오후에 빌려서 10여 년 동안을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졌어요, 나중에 오후에.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 없어서 두 번째로 간 교회가 성전이 이제 185번지 바틀리 드라이브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에글링턴하고 빅토리아 팍 정도쯤에 있는 웨어하우스를 이제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사를 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장소인 650번지 맥니컬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오게 되었는데 그때 또 마침 그 한국의 IMF가 터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20년 전에 토론토 영락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인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무리가 아닐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신 것 같아요. 미리 보시면서 커다란 교회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IMF로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1977년이 창립하고 올해 2017년이 창립 40주년이 되고요. 이제 올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이 테이프는 2017년 이후로도 계속 보시니까 이제 잘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의 성전을 옮겼습니다. 그동안에 토론토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민교회가 많이 경험하는 이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어권과 영어권의 두 회중이 존재하면서 재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당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죠. 그리고 제가 좀 이 기회를 빌려서 저의 전임자이신 1대 2대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김재각 목사님께서는 1977년부터 89년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67세까지, 그러니까 55세에 개척을 하셨으니까 조금 늦지막한 나이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떤 그 목회로 유명하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목회자로서 유명합니다. 얼마나 그 진심으로 사랑을 하셨는지 이분은 늘 성도님들 밥을 사드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레딧 카드에 항상 리미트, 신용 불량자 위기에 놓이는, 그래서 당회가 2번이나 이분을 그 카드를 다 빚을 탕감해드리고, 그래도 이분은 나는 어쨌든 다 뭐 무조건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이 카드 빚을 청산하시면서 계속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이민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화해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무슨 사고라도 크게 날 것처럼 위험했는데 그래도 붙들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쭉 하니까 또 여자는 여자끼리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난 남자끼리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이혼하게 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합시켜준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건데 정말 그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저 여기 만나면 붙들고 말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 뭐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해도 그렇게 되면 잘 나와요. 지금도 저는 마음에 아주 훈훈하게 남는 게 뭐냐면 늘 이분은
섬기는데 너무나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이분이 가셨을 때 러시아에 이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갑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 라면을 다 끓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는 가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 음식이 입에 맞지도 않은데 막 라면을 끓여주시니까 막 좋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철이 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목사야. 거기서 선교사님 라면을 축내는 게 아니라 네가 라면 박스를 몇 개를 들고 들어왔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막 나중에 자책감이 오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귀한 라면을 다 그렇게 그냥 학생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었고 교회를 잘 이렇게 한 300명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목회로 교회를 잘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대 목사님한테 교회를 물려주시고 이분은 선교지로 떠나서 러시아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67세부터 83세까지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1, 2년 후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도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만 5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의료 사고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나 36살에 그 담임 목사로 이제 2대 목사로 취임을 하셔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이제 성장시켰습니다. 성장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교회당을 우리가 인수하며 막 그때 IMF가 터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성공의 열쇠를 얻은 탓일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의 표정이 밝기만 하다. 이민자의 삶 속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서의 성공이 필수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 교단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출신이 있는가 하면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석한 목사님은 철저하게 목양일념. 그래서 아주 그 교회를 눈물과 또 기도로 이렇게 섬겼고요. 그래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이제 키르키스 선교를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대 목회자로서 2004년부터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막 이 커다란 덩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토론토 연합교회는 내가 이미 다 사임을 했고 짐 다 싸서 난 다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이고 이미 필리핀 말을 따갈록이 왜 따갈록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듣기 따가워요. 따갈록이. 따갈록을 다 배워가지고 이제 좀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내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어플라이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냥 그 프로세스를 다 일단 제쳐놓고 저보고 좀 오라는 거예요. 와서 왜? 교회에 아무래도 구면이 지금은 필요하다. 와라. 제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주신,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교회 안 가도 지금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은 줄을 서 있을 텐데, 제가 왜 여기를 꼭 가야 됩니까? 물론, 불러주시니까 고맙고,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약속도 많이 했고, 사역을 많이 지금 펼쳐가야 되는데, 이렇게 접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신 그 마음이
이 오늘의 이 미셔널 처치를 제가 강조하는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당시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야,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다.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만 돼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명을 갖고 와서, 그러면 이제 제가 45세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모든 그 직분자들이. 20년의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이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후반기 10년은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가 된 것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센터 플러스라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성도가 선교적 미셔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때 주신 강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교회 멤버가 돼야만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경이고요. 그때 제가 2004년도에 노회장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할 때에 별로 흰머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선교적 교회로 바뀌자는 거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요? 아니, 그냥 좋은 교회로 남는 거 오히려 쉬워요, 이게. 그런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찮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왜 기둥 뒤에 앉습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귀찮은 얘기예요. 네. 내버려 달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사역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역할 4가지를 이제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명선언문과 연결돼서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이 4가지 분야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토론토 학교의 멤버가 되시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차를 몰고 이제 공원 옆을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어떤 차가 가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나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운전했어요. 이 사람이 내리더니 트렁크의 문을 열고 카페트 조각을 빼더니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그걸 깔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운전하다가 말고 차를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비록 믿는 게 다르지만, 그런데 저런 성의와 저런 열정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보를 보시면요. 매일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있어요. 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성경 일독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 묵상이 있습니다. 자, 성경 일독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그걸 갖고 평균 하루에 성경 석장씩이에요. 석장씩 읽으시면,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설교가 다 일치해서 글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읽는 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벌써 우리가 이걸 한 지가 6년 정도 되는데, 이걸 어쨌든 매년 하시면 1년에 1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게으름을 피거나 불규칙적으로 읽으면 한 번 빌리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읽으시면 하루에 15분 내지 20분만 읽으시면 석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한 20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두 구절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일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걸 정말 못해요. 그렇다면 그 밑에 묵상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거는 두란노선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년을 구독하면 매달 첫 번째 달에 그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달 전에 나오죠. 마지막 주에.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여기에 보면 하루에 한 10여 절 정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고 책에서 말하는 대로 묵상하라는 대로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은 적은 절이지만 숫자지만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렇게 하면 성경을 한번 일독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을 하되 반드시 하나는 선택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제가 또 상을 줍니다. 예, 상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 2016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요,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교회 창립 40주년 로고가 드린 머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집에 신방 가면요, 예, 이 영적인 패밀리는 다 머그를 들고 커피를 마십니다. 성경 일독을 못한 분들은 이제 그 머그를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성경 일독이 참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나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명이 심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하루에 1시간씩 동네를 걷습니다. 제 이제 습관이 돼서 1년 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걸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이제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교회적으로 하는 게 천사 기도가 있습니다. 저녁 오후 10시에 4분 동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결을 해달라고 중보기도부에 연락을 하시면 천사 기도에 카톡이 와요. 매일. 그러면 기도 제목 2가지가 옵니다. 그걸 놓고 4분 동안 기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교회에 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은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꼭 지키시고, 그런데 주일을 지키되 준비된 주일 예배라는 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놀고 주일 날 막 억지로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옛날에 우리 존경받는 성도님들은요, 헌금할 돈도 다리미질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다 빳빳하게, 그렇다고 그게 뭐 은행에서 더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성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포켓에서 막 헌금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시면은 헌금 쟁반을 돌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헌금할 거면 미리 준비해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헌금 봉투를 받으면 내가 헌금할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그거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와서 함에다가 그냥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눈치 보면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될 때 가급적이면 약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약식이라는 게 뭐냐? 호텔 방에서 그냥 기도해. 내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주기도면 끝. 10분에 끝나는 그런 기도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 우리 식구들이 PEI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내가 어디에 있을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니까 거기에 예배 드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휴가나 출장을 갈 때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남극으로 휴가를 가요. 거기는 예배 장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예배가 가능하다 이거죠. 펭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되 그런 아주 극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왜 예배를 여러분 이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다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중시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참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우리 이 사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이런 정기적인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나오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적어도 하나를 정해가지고 꼭 나오세요. 주일 예배만 갖고는 영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서 내가 뭐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에 내가 꼭 나와서 계속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입니다. 자, 헌금에는 그 봉투를 받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조 헌금. 율법적으로 11조를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올바른 헌금 생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의 덫에서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물질의 덫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11조가 네트에서입니까? 그로스에서입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세요. 우선적으로. 어려우면 네트에서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로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재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로컬 철치의 11조하고 10의 2조는 그 다음에 11조는 내가 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도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는 마지막에 죽을 때 10의 9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도대체 부흥 강사료를 얼마를 받았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뭐 쓰는 게 다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 인컴은 들어오죠. 다 나가는 거예요. 부흥사 D.L. 무디는 그 많은 돈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 많은 돈이 그의 손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작은 11조부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 강단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괜히 저 예배 드리러 왔던 분이 시험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언제 얘기하냐면 재직 수련회 때 이런 세교 이런 때는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질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적으로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헌금도 있지만 또 특별 절기 헌금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스터 때 이런 게 있고 감사 헌금 이것도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야죠. 이거 안 드리면 언제 드릴 거예요?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감사 헌금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때는 우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이번에 아빠가 직장이 됐기 때문에 감사 헌금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커서 감사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멤버십을 받고 나시고 나면 반드시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대그룹이죠. 그러나 이제 소그룹, 우리 교회는 3가지의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책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1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2부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길이 없고 3부에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구역장도 1부에 구역을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이면 2부, 3부에 성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책무관계를 맞으려면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역에 속해야 되고요. 선교회에 속해야 되고 사역팀에 속해야 됩니다. 3중적으로 이렇게 속해야만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예배는 드리지만 소그룹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왜요? 들어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극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구역장이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내가 동화하려고 해야 되고요. 정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또 해보고 동화해보고, 정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금식하고 또 기도해보고, 3번까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나에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안 되면 구역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최후의 선택이 되겠죠. 선교회, 사역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멤버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3명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3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카톡으로 내가 지금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일지도 모릅니다. 3명에게 내가 카톡 줄 수 있는 이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 교회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 토론토 영락교회. 그 3명이 있다면 이제 내가 이 교회 다닐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소그룹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꼭 명심하시고 소그룹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늘 배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번째, 선교적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미셔널 처치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고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미셔널 처치의 성도들은 환대적인 삶을 산다. hospitality를 강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밥을 사주는 걸 즐기고,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또 심지어 나그네가 하루 묵고 갈 곳이 없으면 집을 오픈해서 잠을 재우고 하는 이런 환대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오래 남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이민을 와가지고 저하고 형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4식구가 투베드룸에서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파트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방 하나 쓰시고 형하고 제가 벙크베드 해서 쓰고 이제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리빙룸에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네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와서 지금 누워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분이 한국 분인데 기차역에 바닥에 누워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불법 체류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갈 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떡하니?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서 좀 있다 가셨어요. 리빙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불체 딱지를 다 떼었는지 지금도 살아 계시고 4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지금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거 보여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또 어떤 분이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3베드룸에 사는데 지금은 딸들이 다 시집을 나갔지만 그때 이제 첫째 아이는 나갔고요. 둘째, 셋째가 방을 하나씩 쓸 때였습니다. 셋째 아이한테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너 좀 언니 방에 좀 자라 그러고 그 방에다가 이제 손님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하루를 자더니 보니까 전부 다 여자의 그림만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쪽지를 남기고 갔어요. 환대는 고마운데 내가 여기 잘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갑을 항상 먼저 여시기 바라고요. 먼저 대접하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기 제가 나열한 개인 전도, 무릎 선교, 각종 봉사 활동, 소수민족 선교, 중단기 선교, 예,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참 4번에 걸쳐서 긴 강의를 들으셨지만 어떻게 보람이 있으셨습니까? 네. 이제 곧 멤버십을 사인해야 될 텐데 오늘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불편함도 좀 있으실 것이고요. 네. 잘 이제 현명하게 일단 사인을 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교 멤버십 과정을 위한 교회론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